환영합니다. 오늘도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잘 지냈는지 안부 물어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넘어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주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실수한 부분 주 앞에 다 드러내 보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들을 주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범죄와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와 또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 또한 그 가족들까지 주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해볼 건데,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갈 때 뻔뻔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저희의 마음이 있는데, 저희 그를 힘차게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이 어떤 것인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번 여름에 또 가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학교에 일을 하러 혹은 여기 직장을 따라 가족을 따라 오시는 분들, 또 학교에 복학하고 또 입학해서 오는 새로 학교에 새 학기에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 여름 가을에 오셔서 여기에서 잘 정착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이번 학기를, 이번 가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느라 앞뒤를 못 보셨을 텐데, 네, 둘러보시면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부터 시작해서 예배 장소가 여기로 옮겨져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마 가을 학기 중간쯤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공사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전에 교회를 오셨다가 혹은 교회 처음 오면 이런 데 예배 장소가 있다고 생각 못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새로운 분인 것 같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여기 복도에 하나 있고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일 말씀 미리 본문이 실려 있고요. 또 중요한 광고들이 가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이번 여름이 끝날 때쯤이나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요한 행사들에 대한 광고가 홈페이지에 많이 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오픈챗,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오픈 챗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교회에서 알리는 중요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픈 챗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원투원 성경 공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 이미 알고 있던 것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규 시간 오늘은 비빔밥이 준비가 됩니다. 혹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음식들 중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자기 음식들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앞에 서 계신 분들한테 자기가 본인이 어떤 알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하신 후에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좋은 친교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재물과 우리의 능력을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오며 다음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다음에 주의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까지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목적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본으로 앞에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게 가장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최근에 몇몇 단체에서 한국의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쭉 매년 해오던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2022년까지의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2022년 현재입니다. 63%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종교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따르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혹은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거의 70%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2017년부터 혹은 2023년 그 사이를 비교한 그래프도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3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 사람들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현저하게 바뀝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60대가 교회 내에서 많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20대와 30대는 6%와 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20대와 10대는 이 통계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무종교, 모든 종교를 뜻합니다. 나는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국 인구의 80%에 해당됩니다. 10대, 20대입니다. 한국이 가장 빠르게 탈종교화가 진행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내게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인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문명이 앞섰다고 말하는 서구권에서 더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무슬림 지역과 다른 종교들이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그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문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학술회 같은 데 가시면 만나시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 신앙은 환영받지 못하는 추세가 되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더 많이 배척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는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명령해서 신앙의 선택을 하라고, 저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하는 시대였다면 그때는 목숨 걸고 신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했던 겁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상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종교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곤경에 빠뜨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니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신상에 모든 관리와 신하들이 경배하기를 명령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 그 요청에 대답합니다. 아니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고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내게 어떤 결과가 오든 왕이시여, 왕께서 임금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의 태도와 나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그 선택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극대노합니다. 그리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화덕, 이 화덕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마도 벽돌 굽는 가마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에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림이 나오는 이 장면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그 유적지를 복원해낸 그림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소위 아주 유명한 공중정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막 한가운데에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펼쳐져 있는 도로는 지금 만드는 도로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저기에 만들어진 모든 건물들은, 그리고 수로는, 길들은 모두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저 벽돌은 단단하고 방수가 되고 그 어떤 돌들보다 예쁩니다. 저 벽돌을 굽는 화덕, 저 벽돌을 굽는 가마가 그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가마의 온도는 900에서 1000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섭씨입니다. 근데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7배만큼 더 뜨거워지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란 이 말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하들이 그 극대노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따라서 불을 최대한 지폈다면 그때의 공학기술로 추측해 보건대 한 20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온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대부분이 녹습니다. 금, 은, 구리, 니켈, 백금, 티타늄까지 다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다른 말로 근처에만 가도 다 타 죽는 온도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단한 물질들이 다 녹아버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21절에, 굳이 21절에는 그들이 속옷부터 옷까지, 머리에 관까지 썼다. 이들은 관원이었으니까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머리에 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입었다라고 굳이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22절에 보면 그 세 사람을 들고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 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 가서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어야 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아마 그 벽돌 가마 화덕 안으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대로 선택했는데 이들이 한 게 뭡니까?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혹 그 결과를 내가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해롭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정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미움받았고 그들은 배척받았으며 이제 곤경에 처해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에 따르면 이들은 죽을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을 만한 일이냐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것이 죽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순간 곤경에 처하실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과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 받을 거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했을 거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시대가 종교의 시대이든 그 시대가 요즘처럼 탈종교의 시대이든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올 것이 온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더욱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며 신앙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부분 손해보아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무시받을 수도 있고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세상과 전혀 갈등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마냥 좋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그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갈등이 없다. 돈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이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이 학문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힘들지 않다. 예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 성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다시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법,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인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자꾸 딴지를 겁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일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네,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부자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두 분 다 많이 아프셨고 병도 오래 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간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 좋은 학교 간다면 정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그들의 땀은 무엇이 되냐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돈 더 버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부터 하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그 선택 때문에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곤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그 손에서, 내 손에서, 그 불 속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내가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왕은 그 당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고 다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는 자기의 권력을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감히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17절에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의 초점은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요?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우린 점수에 좀 민감하니까요. 점수로 매기자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60점쯤 되고 60 후하게 주면 한 65점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예수 왜 믿습니까? 믿음을 왜 가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의 그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믿음의 목적은, 믿음의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표이며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 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로 자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버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이 땀 없이 희생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려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틀린 답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은 온통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는가,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초점입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내가 아프도록 그냥 왜 그렇게 놔두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1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3장 18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괜찮을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삐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지만 아직 실력이 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인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해주십니까? 라고 묻는 모든 대답의 궁극적인 문제는 제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저렇게 사용하십니까? 여기 괜찮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제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내 생각에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면 네, 그 길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갑자기 왜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나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 관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관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관계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무신론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 상을 줍니까? 상이라는 게 뭐 잘해야 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상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을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잘했다, 잘했다, 잘 왔다, 잘 왔다 라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굳이 칭찬해 주시고 굳이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6절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요동치는 바람에 흔들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장 5절에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상 주시는데 그 상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 그분의 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곤경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뜨거운 벽돌 가마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살았다. 이게 엄청난 기적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불 속에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가시떨그 나무 그 불꽃 뒤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불꽃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불꽃 뒤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불꽃으로 가린 다음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신발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임재한 곳,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내 모습을 좀 보여줄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장로들 보고 다 올라오라고 말했지만 장로들이 겁을 먹고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기다립니다. 모세 혼자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네가 내 빛을 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얼른 지나갈게. 그러면 네가 내 모습을 볼 거야 하면서 그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끝자락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모세에게도, 그 엄청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하나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내 영광의 빛에 너희들이 죽어버릴까봐, 내 영광의 빛에 너희들이 소멸되어 버릴까봐 내가 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내 영광에,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뒤통수도 아닙니다, 영광의 끝자락만을 보여주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살짝 스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려왔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고 온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막 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불 속에 계신 겁니다. 불 속에서 살았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껏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과 잠깐 거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이 너무 커서 못 느끼십니까?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서 지구가 도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태양이 너무 커서 이만큼 작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하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 믿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놀라운 큰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도록 마음이 변한 것이 세상 그 모든 기적보다 큰 기적이고,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내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처럼 고집세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러분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 인정하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며, 그들이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꽃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뜨거운 벽돌 가마가 곤경의 자리가 아니라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의 순간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지금 만지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는 종교가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입니다.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논리적인 이성이 성경을 비웃는 세상입니다. 우상을 강요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듯이, 무신론의 시대, 종교와 신앙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다가 믿음의 선택 때문에 곤경에 빠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때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용기 내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그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그 시간이 변하여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 때문에 혹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우리와 함께 서 계셔 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외롭지 않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슬픔의 자리에도, 나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도, 그뿐 아니라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부모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비빔밥 친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